이때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에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 영광의 빛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온 나라와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아들들과 딸들이 또 바다의 부과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온 하늘과 온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장면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또 예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죠. 이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바벨론의 흑암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인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의 경륜,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이 온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만물이 통일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사실은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이고 오늘 이사야는 바로 그와 같은 비밀의 경륜을 한편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오늘 본문이죠.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만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 성벽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징계입니다. 징계.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방치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죠. 로마서에도 보면 그들이 그들의 더러움 가운데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더러움 가운데, 그 악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단 징계죠. 징계.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노하여 치신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너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데 13절부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바벨론 또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진노의 막대기를 심판하심으로 그 모든 자들이 네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고백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노예로 삼았던 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성도들 분들 가운데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주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그리하여 그와 같은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여 년간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목적이었고요. 결국 그 생활을 통해 마지막으로 최후로 남는 마지막 진리, 마지막 교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지 다른 그 우상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여 전능하신 분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는 진리고, 결국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와 연단과 또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저께 본문부터 하나님이 쭉 이들에게 주시는, 빛이 임했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는 목록들을 쭉 설명하시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나라들, 왕들, 아들들, 딸들, 부와 재물들, 허다한 낙타, 어린 낙타, 금과 유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들이죠. 나라들을 의지하고 왕들을 의지하고 아들들, 딸들, 재물과 부, 백향목, 금과 유향, 이것들이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다 가져갔다가 하나님이 70년 동안 완벽하게 다 씻어버렸다, 다 뺏어가셨다가 결국은 그것들을 다 돌려보내시면서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전능한 자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너의 구원자인지를 보라. 이게 사실은 이 모든 심판과 징계와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달이 없이 이 흑암과 같은 어둠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자연세계의 해와 달이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슬픔은 우리에게는 어떤 슬픔도 있지 않을 것이고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해가 되어 주실 것이고 밤에는 달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흑암과 같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모든 길들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애타는 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마음, 자녀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 회초리로 우리 자녀들의 이 종아리를 이렇게 치는 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너의 빛이 될 수 없는 것을 빛처럼 여기지 말고, 절대로 너의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 있는 권세가 모두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오직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아오라. 그리하면 21절에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돌아온 애굽이 아니죠. 바벨론의 그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살다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지죠. 가지. 막 심은 정말 조그마한 가지에 불과한 아주 그냥 조그마한 묘목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초라한 그런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내가 직접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겨자씨와 같이 심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심을 심겨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심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자라고 자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